네, 안녕하세요. 네, 9월 캠페인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캠페인 인사는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인사로 캠페인을 맞이하였습니다. 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말은요, 내가 먼저 인사해요. 아무개 형제님, 땡땡땡 자매님,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내가 먼저 인사해요. 홍요한 형제님, 김현중 형제님. 네, 선거 암송하시겠습니다. 네, 2019년 양주교회 목표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양주교회 목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겸손, 공감, 복종, 희생.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선구 암송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지난주 암송 1, 2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음 주 암송 함께 이번 주 암송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네, 이번 주 암송 3, 4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다음 주 암송 소식지 참고하셔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의 혈통선하셨고 성결이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찬양대 찬송 있은 후에 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원래 찬양의 밤이 있는데요. 우리 형제 대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던데 혹시 내가 이삭부 수료하고 봉사를 맡고 계시지 않다면 찬양대 특별히 우리 형제 대원으로 좀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기도 가운데 이번에 지원해 주시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찬양의 밤 연습하다 보면 빠른 시일 안에 실력이 엄청 늘어납니다. 맞습니까, 찬양대장님? 맞습니까? 네, 맞답니다. 네, 제가 강요의 대답을 들은 건 아니고 실제로 연습하면 실력이 빨리 늡니다. 잘하는 분들 사이에 계시다 보면. 그래서 기도해 보시고요.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던 인생을 살던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할 때조차도 우리 각자를 향한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멈추거나 거두지 아니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일양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양 미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를 향한 그 참되고 진실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 또한 또 보여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육체의 때를 또다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 인생 시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비싼 시간을 가장 비싼 인생을 저희가 산다는 걸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이 지불된 인생이며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낮전도 집회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며 또 구원의 확증도 갖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구원받은 무리인 교회 가운데 뿌리를 넓고 깊게 내려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모두 영광 중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간구드리 없는 것은 얼마 전 교통사고로 얼굴에 여러 군데 골절상을 입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수술도 끝나고 현재 가료 중인 우리 이재인 형제님을 주님께서 더욱 크신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아픈 부위에 주님의 회복과 치료의 손길로 더해 주심으로 속히 강건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시대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해서 한 번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온전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에도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또 신앙의 고난과 시험으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형편에 맞는 위로와 회복과 소송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3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35장 10절 11절입니다.
욥기 35장 10절 11절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짐승보다도 하늘의 새보다도 사람을 더 사랑하셔서 더 많은 지혜도 주시고 교육도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그 방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겪게 될 신앙생활을 여기 밤중이라는 표현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여러 밤을 통과하게 하신다라고 배우셨습니다. 밤은 신앙의 고난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으로 여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하게 하신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노래가 영어 성경에는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노래가 아니라 여러 번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밤은 하루가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고 있죠. 그 반복적인 신앙의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걸 같이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께는 밤과 낮이 일반이고 밤은 역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즉 밤의 통제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여러 번 반복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역사해 주심으로 겁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믿음의 선진들도 여러 고난의 밤을 통과했다는 것도 같이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밤, 어둠이 오래 머무는 곳이 바로 골짜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신앙의 고난을 밤으로도 비유하지만 골짜기로도 비유합니다. 그 골짜기는 해가 늦게 들고 일찍 진다 그랬죠. 그래서 어둠이 오래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엔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그 악골, 즉 환난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도 배워보셨고, 또 눈물 골짜기 시편 84편에 그걸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가도 같이 배워보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시편 2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세 번째로 신앙의 고난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기록하기 전에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본 사람입니다. 먼저 사울 왕에 의해서 시기를 받아가지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사울 왕은 틈만 나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번 추격을 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사울 왕으로 인해서 여러 번 통과해봤고, 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다윗은 여러 번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한 적이 있습니다. 간신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서 목숨을 부지한 적도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나 후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통과해 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 다윗은 어릴 때에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는 양과 같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목자라고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통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목숨이 위협을 받는 시대는 우리나라는 특히 아닙니다. 물론 세계에서는 아직도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경우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하고 들은 바로는 인도의 그 정글의 부족을 선교를 하러 갔을 때 거기에 있던 이 거듭난 우리 그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제가 가기 전에 있었던 뉴스를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인도 뉴스인데요. 어떤 그 정글에 가면 나라에서 숫자 파악도 잘 안 되는 부족들이 많습니다. 그 미얀마, 부탄, 방글라데시 쪽에서 정글에는 국경이 잘 없기 때문에요. 철조망이 없어서 막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수 부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는데 그걸 힌두교 과격단체에서 쳐들어가 가지고 마을을 전부 불사르고 그 목사와 그 가족을 교회당에 놓고 불질러 버렸다는 그런 뉴스들을 가보니까 몇 번 접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치안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직도 공산국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금도 있고 폭행도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게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는 잘 없지요. 그러나 가끔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자기 아내가 구원받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목사에게 칼 들고 쫓아오는 일은 가끔 벌어집니다. 네, 제가 아는 저희 교회 목사님도 거제교회에 계실 때 남편이 술 먹고 칼 들고 교회로 쫓아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도망갔다고 그러시던데,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술 먹고 칼 든 사람하고 붙어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불의한 세력에 맞대응하기도 하지만 피하셨다고도 나옵니다. 굳이 싸울 가치가 없는 것은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육체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경험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적으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겪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처럼 정말 자기가 충성했던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쫓겨다녀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싸워준 왕에게 그런 마음이 그렇게 대우를 받았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정말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죽임당하고 쫓겨가야 된다면 그 아버지로서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그것이 아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닐까. 정말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기쁨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마음의 그 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대도 이런 일들은 가끔 일어납니다. 정말 믿었던, 사업을 같이 했던 사람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하고 그 사람이 사기치고 날라먹고 갚버리는 경우도 있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수 있죠. 마음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 의해서 배신과 배반을 당했을 때 정말 그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잘 묵상을 해보면 거기에 대한 답도 찾고 위로도 얻고 희망도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가불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세상이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적대적인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세상은 마귀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고 직장생활하는데 회식 가서 술 안 먹으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정을 합니까? 오히려 멸시를 합니까? 너 그래 갖고 직장생활 할 수 있겠어? 벌써 겁부터 주지요. 한 잔 정도는 괜찮아 해야지. 그런 건 오히려 견딜 만한데요. 더 쓰라린 것은 가끔 부장님이 말씀을 이렇게 할 때예요. 나도 집사야.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내가 권사하고 장로야. 한 잔쯤은 괜찮아 받아. 이거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런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겪기도 하고 위협을 주기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에게 그런 더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적대적인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런저런 종류의 많은 골짜기들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 그리고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기억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거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얘기인 겁니다. 가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고 이 상태로 종결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절망이 되고 슬퍼지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지라도입니까? 다닐지라도입니까? 다닐지라도예요. 통행입니다. 영어에서는 true라고 씁니다. 통해서, 통과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걸 잊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언젠가 끝이 난다는 얘기죠. 세상적으로도 유명한 전해 내려오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 또한 뭐라고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는 생각해내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도저히 이 상황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변화될 것 같지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게 자기만의 생각인 겁니다. 여기 다닐지라도 지나간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기 위해서 이걸 지나가냐?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결국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디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절대로 목적지도 아니고 종착지도 아니고 머무는 곳도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참된 만족과 위로와 행복이 있는 그곳으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건기가 오면 4, 5월경이 되면 드디어 건기가 시작입니다. 10월, 11월경까지가 건기가 해당됩니다. 들에 있는 웬만한 목초는 다 말라서 없어집니다. 그 푸른 초장은 들판에 있지 않습니다. 이 건기 때도 푸른 초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샘이 솟아나서 흘러가는 그 주변이 푸른 초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대로 광야가 대부분입니다. 자갈과 석회질로 덮인 땅입니다. 그래서 일반 평지나 산에서 샘을 만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어디에 가야 있냐 하면 골짜기에 들어가야 분천, 솟아나는 샘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샘이 있는 솟아나는 그 샘이 있는 곳에는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도 있고 마실 물도 있고 그리고 그 물 때문에 푸른 초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능숙한 목자들은 건기에 어디 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물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목동으로서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있는 샘이 있는 곳까지 가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갈밭도 뜨거운 태양도 지나야 되고 가시밭도 때로는 지나야 되고요. 그 골짜기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아주 위태위태한 그 골짜기의 비탈길을 낭떠러지 같은 길들도 지나가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로 지나가다 보면 그 물을 마시고 초장에 가서 풀을 뜯기 위해서 가는 이 초식 동물들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그 맹수들, 포식자들이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목자 대신 주님이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인 겁니다. 위험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과정이라는 얘기죠. 이것만 잘 견뎌내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가장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좋은 푸른 초장의 풀을 먹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바로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고난을 잘 통과하고 이겨내면요, 그 고난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사실 잃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사실은 그걸 통과함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리로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뤄지는 것은 이 땅에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들이고요. 어차피 놓고 갈 것들인 거고 얻게 되는 건 영원한 것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과하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다가 보면은요, 신앙의 거칠에 위선, 외식, 형식이 다 벗겨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의 거품이 다 벗겨지도록 돼 있죠. 왜냐하면 자기의 신앙의 현주소가 싹 드러나거든요. 고난이 없을 때는 자기 신앙이 꽤 괜찮은지 알았어요. 잘 생활하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딱 들어가 보면요, 자기의 신앙의 현주소 다 드러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신앙의 거칠에 위선, 외식, 거품 다 벗겨지고 버려져야 될 것들인 겁니다. 그건 마땅히 이루어져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요, 우리는 더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고 거기서 가장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참된 친구를 만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될 때야 세상의 친구들, 사람들이 많이 꼬이지요. 어떻게든 나에게 걸쳐보려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부도 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친구들이 여전히 나를 가까이 할까요? 가까이 하면 자꾸 돈 빌려달라 그럴까 봐 연락도 끊고 전화도 일부러 안 받고, 그죠? 그런 내가 어려운 순간에 정말 나에게 손을 내밀고 돕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진짜 친구일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친구를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나는 최고의 친구가 누굴까요? 절대 변함없는 그 사랑과 우정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친구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친구라고 해주셨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도요, 주님은 그 순간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갈 때 더 영원하고 완전한 걸 얻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골짜기를 통과하게 해요. 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이끌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주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에 많은 고난을 당할 때요, 말씀도 더 깊이 깨달아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시편, 여기 좀 본문은 잡아 놓으시고요, 시편 119편으로 가보시죠.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119편) 50절입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말씀 읽으실 때요, 이 말씀에 의해서 정말 위로받고 계세요? 받고 계셔야 정상인데 말씀을 통해 나는 위로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들어가서 그래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기꺼이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이 기자의 표현대로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래요. 말씀의 그 단맛을 언제 느낍니까? 곤란 중에 위로라 그랬잖아요. 92절 93절로 가보겠습니다. 92절 93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신앙이 살아나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보면은요,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 나를 회복시켜주고 소송케 하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편 107편으로도 한번 가보시면은요,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그 고통에서 우리는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고쳐주고 위험한 경지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얼마나 달까요? 그죠?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이걸 많이 경험할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단단해지는 겁니다.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언제 먹는 물맛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갈증 날 때. 언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죠? 가장 허기질 때. 맞습니까? 언제 말씀이 가장 달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말씀이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달콤하고 그럴 거예요.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기 위해서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 보는 겁니다. 거기서 더 가까이 말씀해 주시고 더 깊은 걸 드러내 보여주시는 주님과의 교제가 있거든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오르기 위한 통로가 돼요.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은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더 귀하고 높게 만드는 통로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고로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고난의 골짜기를 외면하고 싫어하는 사람은요, 늘 그냥 그저 그런 신앙생활 하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신앙의 삶을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주 영광스럽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17절부터 18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잠시 통과하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머무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걸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힘든 건데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거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에 비교해 보면 가벼운 거냐면요,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에 비춰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겪는 그 고난과 환난은 아주 경한 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은행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요, 100억을 투자하라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럼 그래서 얼마 남는데 한 100조 남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디라도 한번 끌어모으고 보고 싶잖아요, 갑자기. 왜냐하면 100조보다 100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투자해봐, 10,000만. 그래? 얼마나 남아? 1원. 야, 그것 때문에 해야 돼? 1원 때문에, 1원에 비교해보면 10,000원은 큰 돈이잖아요. 이게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중하냐 경하냐가 상대적으로 바뀌도록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한 것,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 비춰보면 우리가 겪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환난에 경한 게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받는 거거든요. 그걸 잘 통과해내면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걸 우리는 받아요. 마치 이 돌덩어리 하나 투자하면 다이아몬드 한 트럭 받는 거다. 그 투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죠? 그래서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보이는 건 잠깐이라 그랬잖아요. 잠시 후에 없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움켜잡고 가지고 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죽음 앞에서 다 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걸 잘 사용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잠깐 없어질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걸 받아 누리는 겁니다. 다윗은 8째 아들 중에 막내였어요. 그죠? 장남이 당시는 제일 중요했고 분깃의 2배를 받거든요, 상속을. 그런데 아들이 8명이나 돼요. 아버지 유산 정말 쥐꼬리만큼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흔하디 흔한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너희는 장차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 기름을 부음 받고 나서요, 이 다윗은 꿈이 생긴 겁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그 꿈을, 그 비전을 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바꿔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나는 일개 목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이 약속한 왕이 되는 그 비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 통과해낸 겁니다. 초대 통일왕국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군대 장관도 하고 시기와 모함받아서 강등도 되고 결국은 역적으로 몰려서 쫓겨다니고 죽임당할 운명에 처하고 다른 나라에 도망가서 미친 척 침 흘리고 막 행동하기도 하고
자기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 왕에게 죽임 당하려고 그러고, 블레셋에게 도망가면 블레셋에게 자식을 쳤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요, 다윗은 묵묵히 이겨내고 통과해낸 겁니다. 어디에 가도 평안이 없고 안정이 없고 안심될 곳이 없잖아요.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겁니다. 다윗은 그걸 다 이겨낸 겁니다. 뭘 보고 이겨냈습니까? 나는 이걸 통과하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높이는 왕이 되는, 그걸 나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영광을 얻게 하는 과정이고 통로예요.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해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개 목동이었던 그가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왕이 됐다는 뜻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일개의 양을 치는 목동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다윗만 그러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죠? 지금은 아직 그렇게 될 것이 나타나지 않았지만은요, 장차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때까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똑같이 되거든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목자로 삼으신 때는요, 사망의 골짜기를,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이유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광을 얻는 겁니다. 결국 어떤 꿈과 비전을 품고 사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주님 백마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모습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 땅을 앞으로 장차 1000년 동안 다스리고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살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잠깐 이 세상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좀 가진 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배반당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고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은 귀히 쓰시는 사람일수록, 더욱 영광 주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코 혼자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목자로서 함께 해주시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해준다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아마 잘 외우실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도 몰라요. 주님은 알아요. 내가 가는 길을. 비록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요, 주님은 아셔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정금은 어떻게 해야 정금이 되죠? 이 불에 7번 단련을 해야 되잖아요.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이 되는 겁니다. 그 불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하나님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쭉 우리가 통과하면요, 내 신앙이 어떻게 되냐? 정금같이 돼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잡아놓은 23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시편 23편 잡아놓은 대로 돌아가 보시면, 내가 23편 4절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 이게 아까 다닌다는 것에 한번 교훈을 생각해 봤고, 두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 음침한 골짜기라는 게 어떤 뜻이냐 하면, 한글 성경은 조금 애매해 보이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명확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이렇게 나와요. 사망의 섀도우, 그림자의 계곡, 이런 뜻입니다. 사망의 계곡이 아니에요. 사망의 뭐의 계곡이라고요? 섀도우, 그림자의 계곡이에요. 이걸 잘 구별하시라는 겁니다. 사망의 계곡이면 거기 다 죽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사망의 계곡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이란 뜻은 그림자의 계곡이에요. 사망이 드리워진 것이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망이 아니라 그림자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겁을 내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안 잊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림자와 실제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 사망의 그림자에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사망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우리를 위협하고 겁을 줍니다. 사망을 줄 수는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사망의 그림자로 위협할 뿐이지 사망으로 위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망은 자기에게 속한 게 아니거든요. 그 권세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존재는 사탄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인 겁니다. 그걸 구별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으로 가보시죠.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건 사망이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거지 마귀 사탄에게 속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를 위협할 뿐이지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겁을 내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지 사망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일 목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평소에는 받지 못하는 더 큰 축복을 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요, 그림자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과 관계가 오히려 끊어져 버리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조금만 물이 없으면요,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지 죽는 게 아니잖아요. 목말라서 힘든 거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잖아요. 음식이 떨어지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겨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했냐고. 아니, 굶어 죽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림자만 드리워졌는데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조금만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 양식 만나를 경험한 건데 할 건데 그걸 못 기다리잖아요. 그림자에 쫄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조금 잃어버리고 조금 인생에 문제 생기면 곧 죽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경우를 보잖아요. 사랑에게 쏘갖고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 끝난 거냐고요. 가끔 사랑에 실패했다고 생을 마감하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그러지 않게 될 건데 그림자일 뿐인 겁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오는 걸 허락하니까 나온 적이 있어요. 욥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 사탄에게 하나님이 물어봐요.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요, 욥 처음 듣는 인물인데요 이러지 않았죠. 뭐라 그랬죠? 내 종 욥이 하나님을 순전해서 그처럼 경유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요. 이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에이 그거야 하나님이 산울로 욥의 소유를 둘러주고 즉 지켜주고 보호해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 재산을 한번 다 뺏어가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그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한번 네가 다 뺏어봐. 그러나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마. 하나님이 한계를 딱 정해줬죠. 욥을 못 죽이는 겁니다, 사탄은. 그래서 재산 다 뺏어봤죠?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어리석게 입을 열어 원망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사탄의 능력은 거기까지입니다. 욥이 무슨 선택할지를 몰라요. 미래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물어보죠. 너 어디 갔다 왔냐? 땅에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녀왔대요. 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사탄은 편재하고 충만하지 못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편재예요. 어디라도 다 골고루 계시고요. 충만히 계신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부지런할까요? 안 부지런할까요? 엄청 부지런합니다. 그도 열심히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욥을 알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요, 사탄 마귀는 주위에서 봐요. 어떻게든지 문제 일으키려고 그러거든요. 구원받으면 구원은 못 뺏어도 구원받은 생활은 망쳐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봐라, 원망하지 않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에이 하나님 이번에는 욥의 몸을 직접 쳐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욕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 욥의 몸을 쳐도 좋은데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마. 항상 하나님이 정한 범위 안에서밖에 못 움직이죠. 욥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여요. 그래서 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했지만 죽이지는 못해요. 뭔 얘기입니까? 사망의 그림자로 위협할 뿐이지 죽이지는 못해요. 그건 하나님께만 속한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겁내지 말라고 말해요. 거기서 절망하고 쓰러지지 마시라는 얘기죠. 다윗은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 하나님의 안전싸개 속에 들어가 있다. 그림자로는 나를 못 죽인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 결코 사탄 마귀는 나를 못 죽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전지전능한 생사복을 주관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계세요. 다윗만 붙들까요? 나도 붙들어 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똑같이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요, 사망이 아니라 그림자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 때문에 숱한 사람이 망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 꼬꾸라진 겁니다. 민수기 13장으로 가보시면은요,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 사건은 잘 아시죠? 이스라엘 12지파마다 각각 한 명씩 뽑아가지고요, 12명을 이 자기들이 정복해야 될 옛날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이긴다. 14장 뒷부분에도 보면요, 6절 이하에도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주 담대한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31절부터 33절처럼 보고를 한 거예요.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왜 치지 못하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니, 싸워봤냐고. 싸워보고 한 얘기예요? 겉모습만 보고 한 거예요? 벌써 그림자에 쫄아버린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질 거라고 그림자에 쫄았냐 하면 이유가요, 32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모든 사람이 거인이래요. 장대하대요.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이 네피림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당시의 장부들, 거인, 용사들입니다. 자, 다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일부 큰 사람을 본 걸 가지고 이렇게 확대 포장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분위기의 그림자에 겁먹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그냥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건 맞을 수 있어요. 자기들은 완전 지금 그림자에 겁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같았을 것이니라는 사실이에요? 추측이에요? 이런 건 추측이죠. 추측이고 확대 포장된 얘기 가지고 일종의 그림자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만 14장 1절부터 4절에 잠깐 가보겠습니다. 옆으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약 200명, 10,000명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과 낙담이에요. 사망의 골짜기가 됐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 절망한 겁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뭔 말이에요? 가서 종살이 하자 그 말이에요. 힘들어서 빼내달라 그럴 때는 언제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성경에는 낙토라 그래요. 그 가나안 땅, 그걸 멸시해버린 겁니다. 무시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4장
여기 29절 30절 읽어보시면은요, 장정 20세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줄 알라 그래요. 그 실제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무시하고 멸시했거든요. 이 가나안은 천국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다고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따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망의 그림자를 본 게 아니죠. 거기에 겁먹은 게 아니죠. 사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자 겁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실체를 바로 본 거예요.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고 사망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실체고 진짜잖아요. 거기에 진짜 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믿음으로 보고한 거예요. 어떨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 맞아 죽을지라도 믿음의 보고를 했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9절에 보고를 하니까요. 10절에 보면요,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같이 돌 들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을지라도 보고하는 거예요. 왜죠? 사망이 누구에게 속해 있죠 지금? 하나님께. 아무리 너희들이 돌로 때려봐라, 하나님이 안 죽게 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도 살릴 수 있잖아요. 실례가 있잖아요. 바울이 터키 가서 전도하다가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살려내잖아요. 죽은 거 아닙니다. 다시 살려낸 거예요. 잠깐 잠들었다 깨운 거예요, 그게. 사망은 하나님께 속한 권세예요. 하나님이 좌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돌 맞아 죽는 거 겁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난 죽을 거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사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걸작에 겁먹은 게 아닌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부안해동한 게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영화를 만든다면 최고의 흥행작을 만들었을 거예요. 이 클라이막스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클라이막스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미리 나타나셔도 될 텐데 꼭 돌 들어가고 치려고 하면 돌 맞기 직전에 짠 나타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영화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극적 요소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요. 뭐를 통과해서요?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해가지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친구가 누군지 나오잖아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맞습니까? 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아니, 뭘 멸시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돌아가자고 한 게 멸시한 걸까요? 그건 사실 결과적인 상태예요. 뭘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 안 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가장 높여드리잖아요.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지존자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백성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민족 하나도 못 이기는 무능력한 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그게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게 드러난 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 무시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마음에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림자에 이미 절망하고 쓰러진 겁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진짜 붙들고 높이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있다면요,
그 정도의 그림자에 요동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좀 일깨워 주려고 여기에 시편을 23편을 기록해 준 겁니다. 그림자입니다. 또 이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정말 많은 전투를 합니다. 전쟁을 치릅니다. 한 번은 잘 아시죠? 이 블레셋의 거인 3m 정도 되는 거인이 장수로 나선 겁니다. 이름하여 골리앗. 잘 아시죠? 그런데 이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해 볼 엄두도 안 나오는 거, 안 생기는 거예요. 싸워보고 안 되겠다가 아니고요. 그 골리앗의 외모에 이미 눌려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림자에 진 거죠, 말하자면. 분위기에 진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부터) (11절입니다) (17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이 가드라는 지역에 좀 거인들 큰 사람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 신장은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한 규빗이 보통 어른 팔꿈치 끝에서 손끝이잖아요. 46, 7, 8 정도 돼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걸로 한번 곱하기 6을 한번 해보고요. 한 뼘, 요것도 한번 더 해보면 대략 3m 정도 돼요. 여러분, 제 키가 181이에요.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저 위로 120을 더 올려야 돼요. 일단 분위기 압도되겠죠, 그죠?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런 사람이 농구하면 아마 대박 날 거예요, 농구 선수. 그냥 가서 이렇게 손으로 넣으면 되겠죠, 골대. 그런데 여기 한 키가 그 정도 되고요, 3m. 5절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이게 어린 갑은 물고기 비늘 갑옷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장군들 보면 이렇게 물고기 비늘처럼 갑옷이 돼 있죠. 머리에는 노투구 썼고 몸에는 물고기 비늘 갑옷처럼 생긴 그런 모양으로 갑옷을 탁 입은 거예요. 이거 죽일 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완전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요. 약 한 8kg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그 갑옷 여기 중수가 무게가요. 놋 5,000세겔 8kg 정도 되는 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이 다리에는 놋으로 앞에 보호대를 댄 거예요. 그리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는데 이 어깨에 딱 해서 놋 단창 하나를 딱 메고 있는 겁니다.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혹시 배틀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배짜는 틀이 있잖아요. 엄청 큽니다. 창자루가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일단 외모에, 두 번째 죄송합니다, 말빨에 눌려가지고요 그냥 벌벌 떨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죽지 않잖아요. 패하지 않잖아요. 그림자를 보고 완전히 쫄아버린 겁니다.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단에 빼버린 겁니다. 아니 실체와 싸워보지도 않고 그 외적으로 드러난 분위기, 말하자면 그림자인데 그 사망의 그림자에 겁을 먹고요, 이미 패배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다윗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거기에 전쟁터에 형들에게 무엇을 갖다 주고 백부장과 천부장에 뭔가 음식을 갖다 주러 갔던 다윗이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속에서 의로운 이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도 대꾸도 안 하고 나가서 싸울 사람 나오라 그랬는데 나가지도 않고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그죠? 17장 45절로 가보시면은요, 그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내가 가지고 가는 건 뭐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를 물리치러 간다. 이 싸움에서 삶과 죽음을 주관하고 승패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윗은 철저히 믿고 있잖아요. 비록 어리지만. 47절로 갑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와,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소년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아마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성령 역사했을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의 승패, 즉 삶과 죽음은, 전쟁에서 지면 죽잖아요. 그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고로 그림자 보고 겁내지 않는다. 왜? 사망의 권세를 주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다윗은 그걸 정확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까 완전 무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요, 이 목자의 막대기 그리고 물맷돌을 이 줄의 천 끝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다 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려갖고 딱 한쪽을 놓으면 돌이 날아가요. 그걸로 맹수를 퇴치할 때도 쓰고 썼던 건데 그걸 들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물맷돌 5개를 탁 주워가지고요,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서 이제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막 달려가면서요, 얼마나 이걸 평소에 많이 연습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9절 뒤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렸다 그랬잖아요. 멈춰서 가고 돌 끼워서 날린 게 아니에요. 빨리 달려가면서 그 주머니에 있는 돌을 꺼내서 물매에 채워가지고 날려보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목자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맞죠? 자기에 맡겨진 그 일, 직업일 수 있는데 그걸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를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그래서 달려가면서 그 물매에다 돌을 넣어갖고 날렸는데요, 그 돌이 날아가가지고 이거 투구에 맞아도 안 되고 어린 갑옷에 맞아도 안 되고 녹경갑에 맞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날아가가지고요, 여기 투구 밑에 있는 이마에다가 탁 맞춰버린 거예요. 정통으로 맞춘 겁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물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운행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면서 물매를 돌을 채워서 날린다는 건 아마 얼마나 연습했다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물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맹수를 퇴치시키는 정도의 물매의 위력이 아니에요. 3m가 넘는 거인을 거꾸로 때리는 위력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다윗이. 그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간다는 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물매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 방에 그냥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50절, 51절 보시면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전쟁 무기 없이 목자의 기구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블레셋 사람이 전의를 상실해버린 거죠. 그죠? 결국 뭐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간 거죠. 블레셋 사람도 자기도 사망의 음침한 글자에 겁먹고 도망간 거예요. 말하자. 다 죽겠다 우리. 골리앗 죽은 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 못하고 겁먹고 도망갔지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기꺼이 들어간 겁니다. 이걸 경험을 하니까 어때요? 시편 23편을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이론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요, 다윗과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부하들 신복들은요, 이 골리앗과 같은 장수 거인 만나면 겁낼까요, 안 낼까요? 이기는 방법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 거인을 죽이는 방법을 안 거예요. 승리하는 방법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지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 권세가 있거든요. 그림자는 우리를 해코지할 수가 없어요. 그림자가 아무리 흉측한 사자라 할지라도 그림자가 나를 해코지할 수 없다니까요. 여기 사무엘하 21장에 가보면요,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도 계속 거인들하고 싸웠다는 데 기록이 있는데, 싸울 때 다 이겼습니다.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계속 블레셋과는 전쟁이 많았던 거예요. 이 블레셋이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팔레스타인입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죠, 그들은.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많이 전쟁하다 보니까 지치죠.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 다윗이 지친 틈을 타가지고 16절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시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이게 이 사람도 거인이에요. 거인. 장대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데 계속 하니까 힘이 딸리고 지치잖아요. 피곤해진 겁니다. 그 틈을 타가지고요, 이스비브노시요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거인입니다, 이 사람도. 하건을 17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즉 당시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었던 거예요. 희망이에요. 이스라엘의 빛을 비춰주는. 당신이 죽으면 안 된다고. 왜? 죽을 뻔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다윗과 함께 이 아비새가 힘을 도와가지고요, 이 거인을 쓰러뜨려 죽인 겁니다. 그리고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또 쳐들어온 거예요.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두 번째 또 거대한 사람이 나오죠. 삽. 네. 삽질하러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죽었어요. 네. 여기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삽을 쳐 죽였어요. 1대1로 또 쓰러뜨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19절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이 골리앗이 동생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라흐미예요. 골리앗도 창자루가 배틀째 같았고 그 동생도 창자루가 배틀째 같잖아요. 그런데 그걸
에라난에 가서 한 방에 한 사람이 나가 쳐 죽여버리는 겁니다. 대단한 용맹이죠. 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죽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그 다윗의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한 번의 승리가요, 그 이후에 있을 거인들하고 싸움을 승리로 다 이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림자에 쫄았다면 그 뒤에 계속 패배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기억해야 됩니다. 그림자일 뿐인 겁니다. 망한 게 아닙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시편 23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데 무엇으로 함께 하시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함께 한대요. 그리고 안위한다는 건 영어로 컴포트라고 나와요. 편안하게 해준대요. 걱정 없이 해준대요. 두려움 없게 해준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윗은 실제 목동이었다 그랬잖아요. 이 어렵고 위험한 순간을, 골짜기를 지날 때는 자기가 함께 했다는 걸 다윗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요, 자기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실제 경험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리스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반드시 경험하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서 물러가거나 절망하지 않을 때, 이게 종착지라고 거주지라고 생각해서 절망하지 않을 때, 야, 이건 통과하는 거고 이건 그림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능력의 막대기를 경험합니다. 주님은 그걸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욱 온전해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의 고백처럼요, 여호와는 너희의 목자시니가 아니고요, 우리의 목자시니가 아니고요,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하나님이 평소에는 주시지 않는 풍족한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받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더 충만한 위로와 인도와 보호와 도우심,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데, 이 막대기하고 지팡이가 도대체 목자에게, 양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 막대기는요, 이렇게 산에 가가지고 목자들이 이걸 이제 막대기를 준비할 때, 양치기를 시작할 때부터요,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지를 쳐요. 그리고 위에도 치고, 저기 바닥에 이제 뿌리가 내려 있잖아요. 그 뿌리 주변을 좀 잘라요, 남기면서. 그리고 그거 가져오면 밑에가 어때요? 좀 뿌리들이 이렇게 뭉툭하고 있죠. 그걸 다듬고 잘라요. 그래서 밑쪽이 뭉툭해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표적을 그려놓고 항상 멀리서, 최대한 멀리서 정확히 맞추는 연습을 해요.
그게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기를 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그러냐면 첫 번째는 양을 보호하는 데 써요. 맹수들이 멀리서 막 물려올 때 그걸 던져갖고 맞추는 겁니다. 그게 막대기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양의 상태를 살피는 데 사용을 해요. 이제 풀을 뜯고 밤에 우리로 들어 넣을 때요. 양들이 저놈 상태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 막대기가 딱 우리에 못 들어가게 문을 막아요. 스톱을 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막 아픈데 털도 뒤져보고 그래요. 털이 많잖아요. 혹시 다친 데는 없는지, 가시에 찔린 데는 없는지 양을 살피는 데 사용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양이 그릇 가고 잘못 갈 때 이 막대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끔 막 고집 부리고 이런 양들은요, 이 막대기를 가지고 때로는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바로 잡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요, 혹시 잘못 생각할 수 있고요, 절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쓰냐 하면 이 막대기를 써요. 마귀의 그림자의 위험, 또 유혹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 막대기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우리 아픈 데를 살피고, 그런 주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걸 막대기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도 있는데요, 이 지팡이는 이제 어떻게 만드냐 하면 좀 가늘죠. 대신에 길어요. 그리고 머리 위쪽을 이렇게 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휘게 하기가 어려울 때는요, 이 올리브 나무 중에 오래된 나무는 뿌리 쪽에서 이 대가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밑에 휘어져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걸 적당한 모양을 잘라가지고 보면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고 지팡이를 들고 있고 머리가 위가 길면서 휘어진 거 있죠. 그게 지팡이입니다. 그걸 목자가 잘 다듬어서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 막대기는 어떤 목자의 어떤 권세, 능력, 방어 뭐 이런 의미가 좀 있다면은요, 이 지팡이는 이 목자의 인자, 사랑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사실은 지팡이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로는 첫 번째는 양들을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는 데 사용을 해요. 예를 들면 엄마 양으로부터 새끼 양이 떨어져 있으면 그 머리끝 위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새끼 양을 딱 걸어가고 이렇게 데려다 줘요. 엄마와 더 친밀하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고 힘들고 그럴 때요, 주님은 지팡이를 사용해서, 즉 형제 자매들을 더 친밀하게 돌아보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붙들어주고 상담하게 하고 때로는 식사도 좀 대접하고 더 친밀하게 만드는 주님의 지팡이가 있다니까요. 교제 안에 그래서 거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교제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지팡이는 양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데도 사용을 합니다. 이 지팡이가 길기 때문에요, 양이 자꾸 곁길로 나가려고 그러면 옆구리에 이렇게 딱 댑니다. 그래서 못 가게 약간의 힘을 가해가지고 물이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앞길을 인도해 주기도 하고, 그거는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힘으로 싹 이렇게 압력을 살짝 가해가지고. 세 번째, 이 지팡이는 양들을 위험에서 건져내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이 양들은 근시기 때문에 약간 또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꾸역꾸역 그 풀 한 모금 더 뜯어 먹을 끼라고 낭떠러지나 바위로 기어 올라가요. 근데 거기 가갖고 돌아오지를 못해. 그거 위에 휘어진 부분 가지고 탁 걸어가지고 건져내기도 하고, 또 풀 한 모금 더 뜯어 먹을 거라고 막 가시 덤불도 있고 이런데요, 거기다 대가리 들이밀고 막 더 들어가다가요, 양털이 장난 아니잖아요. 가시에 막 엉켜갖고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서 매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내려고 지팡이를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여러 종류가 있겠죠. 거기에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이런 표현대로요,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위로와 회복의 지팡이를 가지고 다 그걸 가시들을 제거해주고 가시덤불을 내서 풀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목자의 지팡이와 이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실예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먼저는 모세가 40년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 가지고 양을 쳤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있다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애굽의 간수를 돌로 그냥 쳐 죽여 버렸잖아요. 그냥 쳐 죽이고 나니까요. 그 죽인 살인 사건의 소식이 바로 왕에게 들리죠. 그걸 알고 이 모세가요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거기서 40년간 양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80대가 됐습니다. 그때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 40년이 바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모세의 혈기, 그 교만을 낮추는 시간입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궁궐에서 이 교만해졌던 것들을 양을 치면서 40년간 낮춘 겁니다.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모세는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그 왕자의 권위, 지식, 능력을 이용한 게 아니죠. 그게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그래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앞으로 광야 40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인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망의 그림자에 겁먹지 않고 권세를 가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데 40년 걸린 겁니다. 출애굽기 4장으로 가보시면은요, 출애굽기 4장 2절부터입니다. (4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사용한 그 지팡이를요, 하나님 한번 던져보래요.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다시 꼬리 잡아보래요. 잡았더니 다시 여상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원래대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는 걸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증거할 거다. 지금 이 행했던 걸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가서도 행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4장 17절로 가보시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가져가라. 20절로 갑니다. 20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뭐가 달라져 있죠? 그전에는 일개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그냥 이 지팡이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지팡이로 바뀌어져 있죠? 20절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실제 도우신다는 실사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드디어 이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7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랬더니만 애굽의 수사들도 따라 했죠. 그죠? 자기들도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던진 지팡이 뱀이 나머지 뱀을 다 잡아 먹어버렸잖아요. 우리 민족을 놓아주시오. 애굽 바로 왕이 못 놓아주겠다고. 그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열재앙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 열재앙을 내리는 게 뭡니까? 대부분 다 지팡이로 묘사가 돼 있죠. 지팡이로 나일강 하수를 치니까 다 피로 변했습니다.
이 지팡이로 애굽 전국에 개구리가 막 들끓게 했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어서 이 티끌을 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이제는 목동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함께하는 거예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대,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힘을 자랑하던 이집트의 그 파라오 왕 앞에 간 거예요. 뭐를 붙들고 갔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간 겁니다. 바로 왕은 위협을 하죠. 너 다시 한 번만 더 오면 죽을 줄 알라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 들고 또 가잖아요. 왜 그렇죠? 사망의 그림자에 겁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망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모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요. 10번이나 나가잖아요. 10번.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임하니까요. 드디어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놓아줬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이는 재앙, 짐승의 처음 난 새끼가 죽는 재앙, 그걸 경험하니까요. 놓아줬어요.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 패고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다다랐어요. 바로의 군대는 다시 잡으려고 추격하고 뒤따라왔고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이끌어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러냐?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 쪽으로 내미니까요. 바다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인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호렙산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요.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막 나오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도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은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갔어요.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고 내려오면 지니까요. 계속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가지고 그 지팡이를 들게 했죠. 승리한 겁니다. 출애굽부터 홍해 가르고 광야 생활할 때도요. 정말 줄이고 목마르고 대적이 있고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어도요. 무엇이 계속 함께 해준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함께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다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자기 땅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건 무슨 사건에 대한 교훈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 광야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함께 해주겠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자기 땅에 들어가서도 사사시대 때도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사 삼갈은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게 삼갈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한 겁니다. 사사시대 이후의 왕정시대입니다. 다윗의 그 목동의 지팡이에 주님이 함께해 준 겁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함께해 준 겁니다. 우리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고 통과할 때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위로해 준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는 도대체 뭘까요? 이사야 1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도우실까? 이사야 11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이건 예수님의 지상재림에 관한 예언인데요. 자,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그랬잖아요. 그 입의 막대기가 뭐예요? 이게 말씀을 바로 비유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결국 막대기는 우리 시대에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냐?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많이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으신 분들, 오래된 분이나 오래 안 된 분이나 자기에게 맞는 말씀을 열심히 읽어가세요. 부지런히 읽으세요. 읽기만 하지 말고 묵상도 하고 적용도 하세요. 읽었던 내용을 되새겨보고, 묵상은 되새김질이잖아요.
그 묵상은 말씀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통로, 연결고리가 묵상입니다. 열심히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묵상한 걸 삶 속에 적용하세요. 선택이나 결정의 순간에 방향을 모를 때는 말씀으로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적용을 열심히 하세요. 그 적용이 바로 묵상으로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신앙 인생의 막대기고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걸 게을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막대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 말씀을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검이라고까지 표현했잖아요. 막대기 정도가 아니라 검이래요. 검.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검이래요. 칼. 여러분, 검은 잘 갈아놔야 잘 듭니까? 잘 안 갈아놔야 잘 듭니까? 뭘 당연한 걸 물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당연한 걸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잘 안 읽으신다 그 말이에요. 묵상 적용까지 잘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또 하시지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특별한 신앙의 수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0절에 무딘 철 연장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덜 드느니라. 더 든대요. 더. 그렇죠. 무딘 거 갖고 칼질 뭘 깎으려고 그래봐요. 그게 되겠냐고. 녹슬면 더더욱 안 되죠. 예리하게 갈아놔야 됩니다. 특히 내가 어떤 게 잘 안 되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인 죄가 있다 그러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예리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성령의 검으로 탁 물리치고 육신이 올라오면 성령의 검으로 예리하게 갈아놔야 탁 벨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변 사람들,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요,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에게 그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란 말씀인데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쓰시는 능력의 막대기예요. 나의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죠. 막대기는 아까 지팡이도 바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교정의 역할을 하잖아요.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르게 사는 분들 보면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혹시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 보면 나는 저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고. 막대기고 지팡이인 거예요. 또 열심히 살고 희생하는 분 보면요, 감동도 있고 은혜도 되고 그러잖아요. 또 나를 형제자매들이 주변에 도와줘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위로의 지팡이, 은혜의 지팡이에요. 막대기예요.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지팡이고 막대기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어떤 분이 내가 잘못할 때 겉면도 하고 그래요. 그게 사람 막대기죠. 자매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형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냐고. 단 정말 오래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겉면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 하는 건 잘못하면 문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면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서로 사랑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겉면을 하면 듣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위치, 사회적인 위치, 역할, 힘, 그리고 어떤 주신 달란트, 재능, 은사, 이것도 하나님 주신 막대기와 지팡이에요. 이걸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돕고 유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회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게 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막대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혼자 사시는 어려운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데요, 내가 막 전기 기술이 좋아요. 그런데 그 집에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전등 안 들어온 지가 벌써 2개월이요. 그러면 얼른 가가지고 다 고쳐봐드리고, 그게 막대기고 지팡이예요. 맞죠? 나는 어떤 분을 챙기는 걸 잘한다. 그게 주님이 주신 지팡이고 막대기예요. 열심히 챙겨주고 전화해주고. 나는 남들보다 돈을 그래도 좀 더 버는 것 같다. 그러면 어렵고 힘든 분 밥도 대접하고 식사도 사드리고, 그 재물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막대기고 지팡이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걸 통과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계시다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한 지팡이와 막대기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자매들이 힘들어서 지쳐가고 있는데 시험 들었는데 남 몰라라고 전화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해주고 챙겨주지도 않고 알아서 하겠지 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팡이고 막대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가 지팡이고 막대기예요.
그걸 많이 쓸수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는 잘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힘있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팡이 막대기를 잘못 사용하는 또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좋은 조건 여건들을요, 육신을 위해서 쓴다, 내 만족을 위해서 쓴다, 그건 잘못 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자기를 패망케 하고 망하게 하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돼요. 이사야서 10장 5절 이하에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대요. 그런데 거기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교만했는데 하나님의 분한의 막대기, 몽둥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렇게만 쓰려고 그랬는데 아수르가요, 교만해져가지고 이스라엘 정도 갖고 안 되지, 여러 나라를 멸해버려야지, 교만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그게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오히려 너를 멸망시키겠다고. 너를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한 이후에 이제 너를 멸망시키고 패방시키겠다고. 그래서 아시리아도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잘못 쓴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 힘과 권력은 하나님 주신 거죠. 권세는 세상에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잘못 쓰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게 잘 썼으면 그렇게 빨리 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요, 주님도 이걸 통과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분이 있을까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정말 최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고로 그분은 나의 두려움, 나의 아픔, 나의 슬픔을 다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걸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그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도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끝나도록 돼 있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더 높은 곳으로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더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더 높은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해준다는 걸, 그걸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결국은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고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친구로서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요,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해준다는 것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걸 통과하게 되면 신앙의 인격이 더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무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통과해야 하는가를 같이 생각해보고 교훈받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함께 배운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 찬송가 46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오.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영원하사 모든 시험이요, 풍랑조차 걱정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오이 수어주시고,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모 깜깜한 내내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꿈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봉사장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영어 전도 집회가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 영어를 사용하시는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그분들 그 전도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송종훈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 집회가 10월 14일부터 한 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추석을 통해서 친척이나 지인들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계 수양회 안내드리겠습니다. 27일부터 30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까지 각 구역장님을 통해서 접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전 접수유에 따라서 방이 배정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사전에 접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간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그 교구 임원 모임을 교구별로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어머니의 임원 모임이 있고요. 저녁에는 11구역, 12구역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11일 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 말씀을 화요일 날로 옮겨서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일 날 계획되어 있던 3교구 구역 모임은 17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어머니의 수련회가 9월 8일 날 돌아오는 주일 날 3시 반부터 모두에 끝난 이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고역장 모임이 있는데요. 고역장 모임은 어머니의 수련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연범 목사님 오늘 순천교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내일부터 한 주간 이천 교회 전도 집회 말씀을 전하러 가십니다. 금일 모임 안내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고요. 1시 반부터 이삭부 모임, 봉사부서 모임 있고요. 끝난 이후에 3시 반에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